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천사의 아침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저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밝은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먹고 마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유혹에 대한 방화벽입니다. 묵상 구절은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 찬송의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으면 우리 마음에 유혹에 대한 방어벽이 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혹에 대한 방어벽,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유혹에 대한 방화벽이 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에 불화살을 쏘았을 때 그것을 막아내는 벽 말이죠. 막아내는 그 방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화벽이 어떻게 쳐지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범죄치 않으려면 마음에 무엇을 두어야 한다고 했죠? 주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에 대한 방화벽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외워서 기억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또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신앙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화벽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승리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마음의 방화벽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탄은 교묘한 술수로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주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성을 부여받았으나 지극히 높은 자의 권고를 반대하고 무력화시키는 데 그 모든 고상한 능력을 악용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을 때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사탄의 궤변과 미혹에 패배하지 않도록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사탄의 궤변과 미혹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궤변과 이 미혹에 패배당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혹당합니다. 구원과 멸망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계명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심판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방언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예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오고 저런 말이 들려오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미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기만과 궤변에 농락당하는 모습이죠. 모르기 때문에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의의 경험을 모르면 사탄에게 미혹당합니다.
지식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유혹을 물리치는 경험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는 경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주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는 경험, 물리치는 경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은 사탄이 거짓 기만과 거짓 복음을 던져줄 때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복음은 의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만 통하는 것입니다. 의의 경험이 없는 사람,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거짓 복음을 던져줌으로써 내가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가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착각과 달콤함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기만과 궤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를 뒤덮고 있는 복음을 조심하십시오. 오늘 어떤 복음들이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 있죠. 내적인 의의 경험이 없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지 않더라도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덮어준다는 복음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붙잡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복음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짓 복음이 들려올 때 내 속에 참된 의의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짓 복음들이 내 경험과 나의 부족한 경험과 나의 세속적인 생각과 너무나 일치하고 맞기 때문에 그것을 얼른 붙잡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진리가 마음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의의 경험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마음을 지배하는 경험, 이것이 무슨 경험인지, 유혹이 오더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가 유혹받지를 않게 됩니다. 그것을 느끼지만 쉽게 물리치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없을 때 주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사탄의 기만과 거짓 복음에 쉽게 끌려가 버리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이 사탄의 미혹하는 능력으로 인하여 함정에 빠졌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세력을 꾸짖고 지체 없이 사단과의 관계를 끊도록 하자. 그들 주위에 사탄이 쳐놓은 무서운 주술에서, 여기서 무서운 주술이라는 것은 거짓 복음과 거짓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주술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고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꾸짖고 사탄과의 관계를 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역사해서 내 마음을 죄로부터 건져내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서 이 성령의 역사로 죄를 물리치는 경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에서 욕심이 올라올지라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갖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육체 속에서 어떤 욕심이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과 호소를 따라가면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태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호소를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왜 죄와 욕심에 끌려가나요? 성령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에 대해서 연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일부만 별도로 취하지 않고 말씀의 일부만 별도로 취하지 않고 모든 진리를 믿고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만일 그대가 기록된 말씀 중 하나라도 경시한다면 그대의 발은 불안정한 모래 위에 있게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매우 연약하다 하는 이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죄를 물리칠 것을 호소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도 이런 경험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찾아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이며 하늘에서 오는 음성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진정으로 영혼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다. 우리는 영원한 실체를 배우기 위해서, 자, 이 실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실체를 배우기 위하여 매우 엄숙한 두려움과 공경과 겸손함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보좌처럼 항구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연구하라. 만일 그대가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기도하며 겸손하게 성경 말씀을 연구한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생생한 실체를 그대에게 공개할 것이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면 복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공개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진리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사탄의 시험과 기만과 미혹에 저항하는 방화벽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데서, 성경절을 외우는 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그 실체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이 실체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말이죠. 이런 실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탄의 시험과 기만에 저항하는 방화벽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그대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승리입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복음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유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요, 우리 스스로 유혹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유혹입니다. 유혹이 저 멀리 있는데 유혹받기 위해서 내가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유혹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유혹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은 그 장소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니지 말으세요.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이 없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유혹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자극을 받아서 악한 욕망이 올라오고 이기심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밖에서부터 오는데 충동은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물리치고 저항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내 마음속, 육체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스스로 찾아다닙니다. 유혹받을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내가 자꾸 유혹에 굴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유혹에 자꾸 굴복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스스로 알면서 유혹을 찾아다니면서 자꾸 무너지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유혹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것은 사탄이 던지는 불화살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찾아오는 이 사탄이 던져주는 이 유혹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는 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던지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에 불화살을 쏘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을, 사탄이 던져주는 유혹과 시험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다윗은 어느 날 저녁 우연히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스스로 그렇게 몰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장소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유혹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충동질하기 시작했고 음욕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고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마음에 품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 죄에 빠지면 심한 자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유혹인지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빨리 이 자리를 떠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실수로 넘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 죄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곧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혹인지 알면서 다윗처럼 죄를 고집하고 범하게 되면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만약 그런 죄를 범하고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새 마음을 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책감을 벗겨주십니다. 영혼이 평안히 회복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감격이 세워지고 충성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넘어짐과 쓰러짐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고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 유혹에 대한 방화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에 벽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유혹을 찾아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는 순간 저의 마음속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저항하고 밀어내고 성령께 매달리는 이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간증이 저희 생애 속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의의 경험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써 복음에서, 주께서 주시는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기만에 속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나누는 말씀 저희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들일까?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를 실망시킬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